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여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해서 참 수고하는 의료진 모든 또 방역팀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과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이 문맥을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것을 제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한 번씩 궁금해질 때가 있지요. 그 궁금증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어떻게 변화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 예수님의 옷과 얼굴과 모든 것이 빛처럼 하얗게 그렇게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온몸에서 그냥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얀 광채가 그렇게 비쳤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저는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그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뭐 검은색 옷도 있고 빨간색 옷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산 위에서 그 모습이 눈과 같이 하얘졌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해주셨느냐?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부활의 그 주님,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제자가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죽기 싫다. 아, 겁난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산에서 보았던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상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제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가면서 베드로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힘들다, 괴롭다. 물론 힘들고 괴롭죠. 그렇지만 베드로도 주님의 그 영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을 나는 이제 곧 만나게 된다. 여러분, 그 희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요한은 순교는 안 당했지만 긴 세월을 산 만큼 그동안 또 무엇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이 올 때마다 요한도 그 생각을 한 거죠.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지만 영광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서리라. 그 생각하면서 모든 환난 핍박 그가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영광의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들에게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뒤에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을 모세와 엘리야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때까지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이 말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하면 대표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선지자 하면 대표가 또 누군가 하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대화 내용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3절 하반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며칠 뒤에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죄를 때문에 다 죽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 시간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거든요. 하기야 낮에도 졸 수는 있는데 세 사람이 다 깊이 졸았다고 한 것을 보니까 그 시간은 늦은 저녁 시간 아니면 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 이튿날 산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밤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하여튼 틈만 있으면 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 계시죠? 틈만 있으면 조는 분 계시는데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은 졸면 금방 보입니다. 사람이 안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밤 시간에 이제 졸다가 눈을 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모습 내가 영원토록 내가 이 광경 지켜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산 아래 내려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 우리 이곳에서 계속 지냅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왜냐하면 움막을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곳에 살면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내려가서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베드로가 말을 하긴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말을 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산 아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참 가련한 아버지 그리고 가련한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그 발작 증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지켜보는 이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까?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셔야 했고 또 제자들도 함께 따라서 내려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산 위에서의 경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자신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 교제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할 것은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 땅에서 할 일은 잊어버리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또 그런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일이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모든 거 다 끝내고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부터 3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나올 때도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말고 어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사람 말을 자꾸만 들어요. 마호멧의 말을 듣는 사람도 많고, 또 요즘은 이만희 말 듣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문선명 말 듣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에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자꾸만 듣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20명 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한 몇십 명 되고 그렇답니다. 다 거짓말쟁이, 다 엉터리, 종교 사기꾼들이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메시아,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구세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인간들 말 여러분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구원이 필요한 분 계시면 다른 데서 구원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3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6절 하반절.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세 제자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 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 안 했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을 안 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오늘 본 거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고, 혹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또 만들려고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아예 말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그때 너희들이 이 말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입 탁 다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본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제는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면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전도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이 미련해 보이긴 합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 그 방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 줄 알고 계시죠? 전도가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조리 있게 잘 못 전하겠으면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훌륭한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개념은 복음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셔야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되기는 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안 오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전해서 복음의 내용 자체를 몰라서 누군가가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전해서 그 영혼이 몰라서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그냥 바로 전하세요. 그래, 당신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고 뭐라도 상관없는데 한번 내 말 조금만 들어봐.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는다. 천국 아직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간단히 여러분 전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있었던 그 일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가련한 한 아버지,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아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9명의 제자 중에서 아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세 제자는 지금 산 위에 있었고 9제자가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왜 못 고쳐주었느냐? 첫째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마태복음 17장 19, 20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무엇이 작은 까닭이라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의 능력, 주님을 신뢰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한번 외쳤으면 떠나갈 터인데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낫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부족했는가 하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또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유는 떠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믿음이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과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를 돌아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떤 중요한 상황에 딱 처하면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가까울 때는 믿음 있는 사람 보기가 힘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 잘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우면 근신하는 사람도 안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알 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킨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세 제자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영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살아갈 때 참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끝날에 우리가 더 강한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참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